위기에 빠진 야곱을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어려움에 빠질 때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느냐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왜 새벽마다 기도하고 엎으러져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한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려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다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냥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삶 속인데 광야가 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간조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우르릉거리는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가 복이래요. 왜? 광야 속에서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인생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고민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고민이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많고 젊은 사람은 젊은 이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굴곡진 삶 속에 허우적거린 삶의 여정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째깍째깍 흐르는 세월 속에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나.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형의 에서를 속여서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서 아들들 따라해서 요셉이를 뺏겨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치고 도망갔더니 라반에게 더 큰 사기꾼에게 또 사기를 당하고 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입니까? 한 여자를 라헬을 사랑했는데 네 여자가 달라붙으니 기가 막힌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끊이면 이 얘기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야곱이 14년을 살았지만 세경을 주지 않으니 6년 동안 라반과 결탁을 하는 거죠. 내가 여지껏 이랬는데 아무것도 세경을 주지 않으니 얼룩달룩이를 낳고 아롱진 것을 하고 점 있는 것을 낳으면 제 것을 하고 민자로 깨끗하게 나면 삼촌꼴 나고 내 세경을 주십시오. 14년을 이러고 6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로 새끼 뵌 것을 실한 것을 했더니 이야 놀랍잖아요. 새끼가 나고 실한 것만 나면은 얼룩달룩이에요. 이것을 조용히 목사님은 답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모릅니까? 짐승이 어떻게 그 인자가 얼룩달룩이를 낳아요. 그 야곱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짐승 가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 새끼들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끊임없이 배우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못 받아서 미국에 가서 보따리에서 공부하고 오게 하고 안식년을 주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 수준 이상으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부모 이상 자녀가 클 수 없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소 팔고 땅 팔아서 자식을 가르칩니다. 나보다는 더 낫도록.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이게 다르죠. 이 고난 속에 그래서 얼룩달리기를 바라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심이 개입해.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얼룩달리기를 계속 나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내가 너가 아버지 않게 이렇게 속였는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일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36개 주력량을 치는 과정입니다. 주력량을 치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17절 볼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도망가야죠. 왜? 이제 살 길을 합의를 했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그리고 18절 볼까요? 그 모든 가축, 그동안에 모은 알룩달룩이 막 난 거 있잖아요. 가축, 모든 소유물,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라 할세. 할렐루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사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고난 속에. 오늘 제목도 야곱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꿈에 개입해 주셨어요. 너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19절 볼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때 당시 문화 배경을 보면 300명 혹은 1000명씩이라 모여서 자기 양떼들이 털을 깎는데 그게 3일길 4일 일주일까지도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틈을 이용한 거죠. 양털 깎으러 라반 삼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온 거죠.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도둑질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도둑질, 라헬은 지금 아버지의 드라빔은 테라빔이라는 단어인데 편하게 살다가 합니다. 드라빔이 있으면 라반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우상과 사신을 만들리지 마는데 구복, 점술, 신탁, 그런 행위의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드라빔,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늘 섬겼다는 거예요. 누디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5년에서 31년경에 발견된 누디토판인데 그것이 뭐니 북메소포타미아의 그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자리, 그리고 여기 라반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 하란 근처에 땅 이름이 누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누지 땅에서 고고학자들이 탐사하다가 발견됐는데 그때 수호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누지 토판에 의한 학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군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누지 토판에 의하면 그 드라빔은 첫째로 형통한 생활을 보장한다. 드라빔이 있으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재판이 벌어졌을 때 드라빔이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준다. 왜? 그것은 합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전통의 가정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호신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이 드라빔은 굉장히 혀를 두고 찾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갔으니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보통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걸 또 훔친 것입니다. 라헬이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걸 볼 때 야곱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레아는 믿음의 족속 속에 그 막벨라 고을에 들어갔지만 라헬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외적으로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사랑한 같은 것은 야곱의 인본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 인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2세 오늘 내일 천국 갈 것 같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끔 그래요. 너는 무슨 띠어야, 시가 좋아요. 그럼 됐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서 무슨 띠를 찾고 시가 좋아야 이사을 길이를 찾는 분도 계세요.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전보로 가고 또 아들, 딸 궁합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있고, 미국의 신문에 보면은 그 이민사회에서 그 전쟁이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고백을 한다래요. 나에게 점치고 오른 사람이 명절이 되면 70% 이상이 크리스천들이 와서 점을 걸어서 내가 돈을 번다고. 가슴 아픈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은 세상이 말하는 지금 석탄일이 다가오는데, 석탄일이 인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예정하고 건지고 복을 주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드라빔이 바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의지하는 것. 그걸 또 라헬은 또 훔친 것입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나. 왜 떳떳하게 또 떠나지 밤중에 야밤 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또 야곱이 얼마만큼 함내쳤으면 삼촌 쳐다도 보기 쉽지 않아서 자기 아내하고 챙겨서 손주들하고 떠나갑니다. 20년 세월의 갈등을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고 싶지도 않아서 밤중에 야밤 도주를 하는 또 야곱의 마음,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21절입니다.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도망자가 됐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신뢰성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에 보면 17절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고향집으로 가라. 언약을 하나님 한 것을 어길 때 고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순종을 기다리면, 아브람도 25년을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야곱이 아브람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갈하고 잦아서 이스마엘이 번성해서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을 때는 고난이 옵니다.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1장 2절에는 무공인 땅으로 부족함이 없고 해함이 없어 에덴 동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는다. 인생이 그 후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캄캄한 먹장구름이 덮이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 가시는 엉겅퀴가 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냈는데 야밤도주 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합법적이지 못한 것이 도망가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누구에게? 들통이 나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드러나리라. 집안에서 귓속에 대한 얘기도 드러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 좌우의 날선 어떤 건바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드러나죠. 시편 139편에 멀리 있어도 너희 생각을 알고 멀리 있어도 너 안고 일었음을 알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늘과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항상 보고 계신다. 그래서 3일 만에 드러납니다. 라반에게 들리니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들통이 나서 군사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신세요. 얼마나 학자들에게는 670km를 도망갔으니 하루에 그렇게 도망가지 못했다. 어찌됐건 굉장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라반이 조카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쓴 적은 나는 언제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인간적인 술수를 쓰니까 야곱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고 군사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엄청난 길이죠.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아람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부르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조금 절에 보면 10절 17절이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또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의 현몽이잖아요.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 내 야곱 건들리지 마라.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데리고 자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사라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꿈에 일하십니다. 요셉에게도 꿈에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도 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 꿈에 일을 많이 하시죠. 꿈에.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꿈 해몽법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잘 기록을 해봐라. 우리 영은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꿈을 정리해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런 말을 해요. 꿈에 콕 나타났어야 말하는 사람이에요. 꿈대로 탁탁 맞아 들어간 사람이죠.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옳고 그름 따지하지 마라.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이죠. 야곱이 잘한 것 있나요? 야곱은 사기를 쳤습니다. 형도 속였던 야곱입니다. 아빠도 속였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한 야곱입니다.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한 야곱입니다. 이 속이고 속이는 삶 속에 야곱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계십니다. 왜? 구속사의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요? 에서의 하나님, 장자로 안 가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테스타멘트, 언약의 집니다. 카바넌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제가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걸 기도해요. 거지 바디모에게 보면 몰라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보면 모르냐고요. 소경인데 보기를 원하지. 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이 꿈을 가지고. 그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역사 약속 때문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약속을 붙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라디아 속에는 2000년이라는 공간이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뭐예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하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니까,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랬잖아요. 아비멜렉 사건이나 바로왕 사건이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뭐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지키셔요.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분만 아멘. 그래서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구약에서도 예수, 신약에서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사건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맥락으로 흘러가는 구속사로 봐요. 구속사. 그래서 본주의 노선을 해석을 해야 돼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야곱이 잘난 것 없잖아요. 야곱이 사기쳤잖아요.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야곱은 또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너 어찌됐는데 야곱을 건들려고 하느냐.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을 가지고 선악간에 옳고 그러니 잘났나 뭐냐. 야,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 때 다 옳고 그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내가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맞는 말이다 합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하고 웃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성가대를 헌신할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구역예배 모일 때 내 마음에 안 든 분도 있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됩니까? 왼쪽에 놔합니까? 강대상을 오른쪽에 놔합니까? 왼쪽에 놔? 발판을 놔야 합니까? 안 놔야 합니까? 마이크를 핸드 마이크를 써야 합니까? 이거 놓고 써야 합니까? 무슨 마이크를 써야 합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은. 그런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해. 이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인생살이의 삶 속에 수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 갖고 따져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라반, 내 종 야곱 건들지 마. 내 종이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속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간구하는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니까요. 맨날 내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줘. 야곱이 잘난 것 없잖아요.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십시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나 야곱이 그 산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에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도 야곱이 이르러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아 가가지고 끌고 갔으니 어찌 같지 않느냐. 어찌 같지 않느냐. 여러분 역전승입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서 있을 때 라헬 때문에 7년을 이러고 약속했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에요. 누구요? 레아였어요. 그때 야곱이 뭐예요? 어찌하여 삼촌은 나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습니까? 이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요. 라반이 야곱에게 어찌하여. 인생은 뭐예요? 속고 속이는 거야. 속고 속이는 거. 역전승이 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하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부구로 수금을 너를 보러 얻기를 어찌하여 27절입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않냐.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고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29절 너희 아버지 하나님 보세요. 내 하나님이 아직 안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예수 잘면 치마 부뚝 잡고 나 천국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인 나도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여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 아들은 예수 믿는 천국 가도 목사인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누구? 네 하나님이 그랬다. 어젯밤에. 근데 야곱은 그런지 몰라요. 근데 삼촌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지.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저는 모르는데 어저께도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목사님이 전화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딜리버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또 디스커션에서 나누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을
몇몇 목사님에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마는, 나는 모르는데 그들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들이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7시간 기도를 응답하고. 그 유경이라고 나와요. 그분이요, 기도 중에. 그분이 10분 기도를 못했대요, 평생 동안.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또 사건이. 근데 여기 저녁마다 이 우리 기도회를 들었는데 저는 나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지금 1시간이고 7시간씩을 기도를 하느니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요, 7시간 기도를 좀 도전해 보세요. 이번 5일날은 휴무니까 한번 기도 도전해 볼 만도 하잖아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7시간 기도를. 맨날 하라는 것도 아닌데, 저는 맨날 500번 작전을 하지만 내가 여러분마다 7시간을 맨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타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원중상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는 한번 10일경 이하여 5월 10일 이후로 시간 한번 내보겠다는데, 우리 저녁 기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격려해 주겠대요. 그분이 전 세계로 불려다닌다는 거예요. 7시간 기도하라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5시간 기도하니까 7시간씩을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그냥 걸어가는데 귀신이 알고 도망가. 귀신이 알고. 오늘날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신학교로 공부를 해요. 기도 생활 없어요. 세미나 많이 해요. 기도가 없다고요. 환장할 일이에요. 옛날에 제가 80년대만 해도요, 삼각산 이런 데 보면 저녁마다 막 기도가 말도 못했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1시간 여러분, 주님 1시간 기도에 on our time test. 여러분 1시간 기도할 때 시험이 안 된다는 거. 누가 뭐라 해도 시험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주신 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래서 너를 해양만한 능력이 있지만 네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삼아 돌아가는 것을 올 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냐. 엉뚱은 가지고 라반은 자기의 중무장해가지고 찾아와서 드라빔을 찾습니다. 31절 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도, 아니 내가 생각하기로 외삼촌 외의 딸들을 내게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라. 외삼촌이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 우리는 형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면서 모르는 거죠.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 장막에 들어가고 막 찾습니다. 레아가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 찾는 거죠.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라헬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낙타 안장에, 옛날 안장에 그 안장 있잖아요. 밑에 그 앉은 자리에 라반이 그 조그만해요. 손바닥만 하니까 그 장막에 찾다가 근데 감췄어요. 찾아면서. 그래서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마침내 내가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결국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딸에게 속임을 당하고 연속적으로 속임의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엎치락 대치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실수가 있고 내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천당까지 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에 끊임없는 야곱 같은 내 모습, 어쩌면 삼촌 라반 같은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와 언약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 지키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추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진멸해버려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깨우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올 푸르른 날 이 땅의 어린이들을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야곱이 고난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아브람, 이삭, 야곱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